우리 은퇴 졸업 예배인데 우리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모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잘 많이 안 보입니다. 그나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보이지만 사실 밖에 나가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지는 제가 지난주 유치부 발표회 때 그때 들어보고 그 이후 지금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기를 뭐 본 적이 없어요. 그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파트에도 아기가 안 보이고 날씨가 추워서도 그렇겠지만 더더욱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본 지 언제인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언제 아기라는 게 존재하나 할 정도로 참 잘 안 보입니다. 저 어릴 때는 아이가 울면 애 울음 좀 그치게 하세요. 도대체 애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나가지고 막 그때는 그랬습니다. 구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어린 아이가 완전히 이게 무슨 천연 기념물 같이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졸업해도 어른 대접을 못 받아요. 그 어른 대접, 제가 인생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살다 보니까 졸업은 어린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했다 하면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오늘 중고등부 우리 중등부 학생들 10명 아싸 이제 중학교 중딩 끝이다. 나 이제 고딩 오빠, 고딩 언니다. 뭐 이제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초등부 우리 6학년들은 아마 이제 난 초딩 아니야. 무슨 이제 난 초딩 아니야. 초딩 아닌 게 무슨 뭐 아주 엄청난 어른이 된 것처럼 이제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아마 우리 고등부는 야, 나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목사님 보기에는 다 아직 뭐하다? 어리다. 아직 어려요. 요즘은 은퇴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조금 나이를 드셨나 보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 40대 때도 조기 은퇴해 갖고 은퇴도 그냥 은퇴가 아니에요. 잘 봐야지 진짜 이 좀 어르신인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다. 아무튼 졸업하는 사람은 졸업하는 사람대로, 은퇴하는 사람은 은퇴하는 사람대로 나름 인생을 한 번쯤은 돌아보겠죠. 여러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우리 졸업자와 은퇴자들만 19절 20절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은퇴하고 졸업하시는 분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여러분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알 거는 같죠. 기분은. 쑥은 쓰디쓴 고난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담즙이 뭔가 하면 쓸개예요. 쓸개. 우리 지방을 소화할 때 쓰는 소화액 나오는 그거 무척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신 상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상담이 뭔가 하면 쓸개를 핥는다 그런 뜻이에요. 복수하려고 너무 쓰니까 쓴 거를 핥으면서 내가 복수할 거예요. 뭐 이를 뿌드득 할 때 그때 그 핥는 게 바로 담즙입니다. 담즙, 이 쓸개.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겪고 있었어요. 전쟁. 여러분 전쟁 겪어보셨어요? 전쟁도 안 겪어봤어? 아직 어리구나. 나도 안 겪어봤어. 나도 안 겪고. 일제 30 혹시 식민지에 있어봤어요? 계엄? 계엄은 지금 1살도 안 된 애들도 다 경험한 거야. 계엄은 1살도 안 된 애들 다 경험했단다. 태어난 지 지금 1달 된 애도 경험한 게 계엄이고 전쟁 아니면
일제 그 식민지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좀 나이 좀 이제 드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하여튼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전쟁. 얼마나 이 불행합니까? 우리 실제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뒤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식민지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려 보시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졸업하는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뭐 은퇴하신다고 딱 저러시면 저분들도 전쟁 안 겪으셨어요? 저분들도 전쟁 안 겪어보시면 전쟁 겪으셨나요? 안 겪어보셨죠? 전쟁 끝나고 태어나셨죠? 네, 다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모두 꽃길만 걸었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꽃길만 저도 전쟁을 안 겪었지만 저도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졸업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졸업할 때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했고 늘 졸업하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후회하면서 늘 졸업했지 이렇게 막 뿌듯하게 졸업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 막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생각하면 쑥과 담즙까지는 아니어도 좀 아픈 추억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은퇴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인생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이제 점점 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인생은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낙심이 된다는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염려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거머쥐었는데도 유명한 탤런트로 정말 최고의 배우로 그러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볼 때 인생은 참 불안하고 인생은 참 이 담즙 같고 쑥같이 참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담즙 같고 쑥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뭔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렇게만 살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낙심에 빠져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낙심과 염려와 근심의 인생을 살지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랬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인생을 그 고초와 재난 속에서 내가 살았던 인생이다 좀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아마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아마 속으로는 나도 못지않게 나도 이거 산전수전 공중전은 아직 아니지만 산전수전은 나도 겪었다 뭐 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히려 그런 고통이 있는데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 다음은 좌절과 절망과 불행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소망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구분선이 되는 그런 답입니다. 그 구분선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그것이 무궁할 정도로 무한하게 끝이 없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자비가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많으셔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졸업한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이제 상급 학교로 들어가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수학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영어 단어도 외울 게 더 글자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머리도 그만큼 그 IQ가 뭐 같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노화돼요 이제. 머리는 노화되지, 단어는 길어지지, 수학 문제는 복잡해지지.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거예요. 졸업하면 더 어려운 세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진멸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졸업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늘 지옥 같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졸업 이유가 핑크빛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갔더니 저는 용두동 여기 살고 있었는데 학교는 저기 태릉 가는데 그쪽에 배정이 돼갖고 그 중화동인가 거기 가갖고 거기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시꺼먼 그 교복 입고 30분 버스로 통학하는데 사람은 꽉 차갖고 그냥 만원 버스에서 눌려 죽을 뻔했습니다. 학교에는 웬 깡패들은 또 그렇게 많은지 올라가다가 맞고 내려가다가 맞고 교실에서 맞고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왕십리 교회 앞에 있는 그쪽으로 또 갔습니다. 거기도 또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요. 여기 좋은 대강고등학교는 좋은 훌륭한 학교 놔두고 이상한 학교 갔습니다. 그때도 그 거리가 왜 그렇게 멀었는지 54번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는지 중학교 때 맞은 것이 억울해서 그랬는지 제가 좀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대학도 갔고 졸업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또 신학대학원도 졸업했습니다. 졸업하면서 이제 야심차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 내가 풀타임 전도사님으로 내가 사역을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사님 알죠? 저도 이제 전도사님이 딱 이제 졸업했으니까 전도사님 되려고 이력서를 딱 써갖고 그 교회에 딱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참담함, 뭐 먹고 사나,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시절이 쬐끔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좋은 일이 막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랬다고 제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제가 죽었을까요? 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여기 또 우리 이렇게 훌륭한 한강교회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마신 하나님께서 저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301장 오늘 그 찬양을 하셨는데 바로 301장의 찬송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곳 한강교회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이미 이끌어 주셨습니다. 함께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얼마나 그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원수 같은 사이로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로 섬기게 하시는 것,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립 서비스로 뭐 형제 같은 그런 사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형제도 어렸을 때는 형제가 그래도 꽤 중요했는데 커보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형제도 별로고요. 자식도 별로고요. 저의 경우는 여러분이 최고십니다. 제가 제 마음은 어떤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통계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에 살고 있고 종로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의 누님이신데 올해 제가 아마 5번도 못 봤을 겁니다. 아마 한 번인가 같이 저녁 먹어본 것이 아마 우리 만남의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과는 새벽부터 만나죠. 수요일에 만나죠. 금요일에 만나죠. 뭐 신방에서 만나죠. 주중에도 만나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 시간에 만나죠. 뭐 오후 예배 때 또 만나죠. 이게 뭐 형제보다 이게 더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요 형제로 자매로 만나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멈춤 없이 규칙적으로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버려졌나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을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해. 안 믿어? 우리 졸업생들만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보배로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마도 특별히 졸업하는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나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만 바글바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도 아마 그런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이 착잡하시겠죠. 내가 이제 교회에서까지 은퇴를 하는가? 그럼 나는 이후에 무엇을 하나?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성실하셔서,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여정 속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1장 3절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의 이 찬송은 이 찬송은 적어도 저처럼 환갑 지나신 분들은 여러분 늘 이 찬송을 묵상해야 됩니다. 환갑 지난 다음부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갑쯤 지나면 이제 순서가 없는 거예요. 환갑 이전에는 그래도 좀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환갑 지나고 나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늙어갑니다. 뭐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젊으셨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이 찬송 불러야 돼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외면하고 또 부모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앉으셔갖고 여러분 머리카락 세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못 세도 하나님은 세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 이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졸업하거나 또 우리 은퇴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 다 은퇴 아니래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같이 다 나이 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이제 세월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